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감사의 경쟁력을 키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들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삼성을 들 것입니다. 삼성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올린 매출액이 1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액수라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는데요. 우리나라 지난 한 해의 예상보다 10조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수출 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된 비결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회사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정경련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또 현대자동차, 이런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 11개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성공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 4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경쟁력의 요건, 성공하는 기업의 경쟁력 요건,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개인의 역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물 경쟁력입니다.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품질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도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역량, 인물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연구하는 박사가 약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고 역량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고, 교역자 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경쟁력,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보통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여기까지면 괜찮아,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탁월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심전력하여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1등으로 참석하고 기도에도 1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역량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쟁력, 성숙한 신앙, 이것을 가질 때 교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역량을 가질 때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죠. 둘째로 정경련이 뽑은 성공하는 기업의 요건, 두 번째는요, 국제 감각입니다. 탁월한 국제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수, 핵심,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와 변화에 발을 맞추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교회는 도태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는요, 부활절에 항상 흰색 한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흰색 한복 입지 않고 우리 그냥 평상복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는데요, 두 파로 나뉘었대요. 안 된다, 무조건 흰색 한복을 입어야 된다. 또 한 부류는 흰색 한복 이제는 입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 한복 입고 안 입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려고 목숨을 건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한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거 놓고 교회 사활을 건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문제, 넥타이를 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나 안 되나, 피아노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이런 것 갖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옷을 때에 맞게 갈아입는 것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도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시대 문화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불신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쉬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그런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각이죠. 국제 감각입니다. 시대 흐름을 분석하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높이로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시험을 몸소 다 당하시면서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낮아지셨어요. 문턱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찢으신 휘장 너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불신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 시대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경련이 뽑은 성공하는 기업의 요건 세 번째는요,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회사 안에서 직원들 서로 간에 또 그리고 상사와 부하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이것 또한 기업의 크나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사람을 이 대기업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직원을 심사할 때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아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늘 금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꼭 시비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간에 늘 원만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자세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지 몇몇 성도들하고만 잘 어울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정경련이 뽑은 이 성공하는 기업의 요건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생각이 올바르고
가치관이 똑바르게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전한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어떤 교회를 주목합니까? 말씀이 흐릿하게 선포되는 교회, 분명한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요 집중 공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대전은요, 얼마나 신천지가 이 난리인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요,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바른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개인의 역량, 시대 흐름을 읽는 국제 감각, 원만한 대인관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성장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장하는 경쟁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건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경쟁력을 키웁시다. 여러분, 바로 감사 경쟁력입니다. 교회가 모든 요소들 다 갖추었어도 감사가 없는 교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개인의 성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이 원만한 대인관계가 있나요? 감사 없는 올바른 신앙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경쟁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가져야 하는 필수 요소가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조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교회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쁩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인사말은요, 표현상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해석을 붙이자면 잘 먹으라 이 말은 건강하라는 말이고, 잘 살라 이 말은 부자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지난주에 이건우 목사님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 모두가 유쾌하지도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인사말이 욕이 됐을까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늘 배만 채우고 욕심만 부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보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13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셨다는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신경 조직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런 흉측한 모습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 심지어 이들은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다 외면하고 버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 자신들의 아픔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고통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비참하게 외롭게 소외당하며 죽어야 할 팔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이들은 쫓겨나기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대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 나병 환자, 한센씨 환자가요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 병도 고치시지 않을까. 이들은 이런 지긋지긋한 병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거라고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셨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완치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이 병나음을 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직 한 명만이,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개취급당하는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에서 개취급당하고 소외당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들면서 이 사람밖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 한 명의 감사 앞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에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육체의 질병도 자신의 영혼의 생명도 구원받게 된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복된 은혜이자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놓쳐버린 이 어리석은 9명의 나병 환자들, 결국 이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구원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감사는 육신의 질병도,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하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나라적으로는 대통령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불평과 비난과 거짓만 난무하지, 언론에서도 어디 대통령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보도되는 일은 한 군데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또 지도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이 지도자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에 걸린 시대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만큼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를 아십니까? 이 아펜젤러가 한국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절간의 쥐처럼 가난하다. 오죽했으면 한국 초기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옷과 밥을 주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시네. 천국 떡을 내가 싫도록 먹여 주시오. 이런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으면 이런 찬송가 가사를 불렀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봉건 이시 왕조, 일본 식민지 생활, 또 해방되자마자 민족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탄가스에 질식사했나요? 제 가정도 어린 시절 연탄가스로 여러 번 위험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원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필리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러 왔던 이 나라, 이 한국이 자생령으로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건 여러분 오직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거죠. 제가 청신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성실대에서 청신대로 넘어오는 그 길이 예전에는 이 아스팔트가 아니었고 비포장 도로에서 비만 오면 철퍽철퍽했다고, 그래서 공부하러 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저희 가정이 이 새빵을 전전하다가 겨우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 한옥이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이 마당 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늘 가득 차면 이 똥차를 불러야 돼.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볼일을 보려고 하면요, 마당을 건너가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30여 년 전에 이런 생활 경험한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 예배 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나마 다행히
오줌은 안방에서 요강에다 볼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따뜻하게. 그런데요, 이 푸세식 화장실은요, 똥을 넣으면 뚝 하고 떨어지자마자 뭐가 튀겨요? 한 방울이 꼭 엉덩이에 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에 감사하게도 푸세식 화장실은 아닌데 수세식 화장실하고 좌변기 화장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세식 화장실은 앉아서 볼일 보니까 평상시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다 차면요, 좌변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좌변기 화장실을 가니까 이상하게 변비에 걸린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워낙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게 다 경험자들이에요, 경험자들. 좌변기 위에 양발을 딛고 먼저는 좌변기가 튼튼한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양발을 올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렇게 볼일 보니까 좌변기도 똑 하고 튀더라고. 근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신입생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 다. 그런 시절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총신대 1학년 때 이 학교에서 이 연탄을 이 불우이웃들에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원해서 봉천동에, 우리 총신대학교 맞은편 이 봉천동에 이 연탄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중 화장실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뭐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중 화장실 딱 들어가면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이렇게 뭐 써 있기만 하고,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죠. 뭐 오줌 누는 소리, 똥 누는 소리 옆 사람 다 들립니다. 하루는 저녁에 연탄 배달 딱 마치고 공중 화장실 딱 들려서 볼일을 보는데요, 역한에 여성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우연히 같이 나왔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 살려! 하고 나가더라고.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 주변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 교회 밑으로 또다시 새롭게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네 인생 얼마 전까지만 뒤돌아봐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교회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 경쟁력으로 행복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대인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에 인상을 찍으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와 정비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은 이 단풍나무일수록 그 잎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풍요로 변하고 아름다움과 인생의 경륜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 1,000원으로 겨우 생활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노숙자들이 1억이 넘고 8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이 해마다 4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계 전 인구의 1% 안에 드는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배가 나와서 바지가 꽉 낀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튼튼한 위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다 범인들. 여러분, 먼지 쌓인 방바닥을 내가 왜 또 매일같이 청소하고 닦아야 되냐고 엄마들 불평하십니까? 내 집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야 할 세금, 공과금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만한 돈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말썽 피우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내가 더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신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힘들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나온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계세요? 건강한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수술한 사람 방귀 나오지 않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발가락에 무좀이 안 없어진다고 불평합니까? 무좀도 안 생기면 그 인생 다 된 인생인 거 아세요? 이제 천국 갈 때 되면요 무좀도 발에서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 돌봐주지 않는다, 안 알아준다, 뜨거움이 없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온갖 것을 붙여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웰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교회 찾지 마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해도 당신은 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왜? 당신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 생각이 되면 내가 사랑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감사란 것은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믿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제가요 이 찬양대 연습하는데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 주 동안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그래도 감사. 우리 애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 있죠. 다 따라 부르는 거. 저도 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려고 저도.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 경쟁력으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것이 뭡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태도이고 내가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산 없이 가다가 비가 와서 쫄딱 옷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가다가 또다시 감사거리가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주셔가지고 비가 와도 숨을 쉬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들 찾으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고 해석이에요. 내가 밝은 부분 보기로 내가 결단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기로 결단하십니까? 어두운 부분을 보기로 작정하고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밝은 부분 보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해서 자꾸 아픈가? 중환자실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올 거예요. 왜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자꾸 어두운 부분만을 보기로 선택하고 작정하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나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두 성도가 너무 서로를 미워합니다. 불평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이 모습 보고 천사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축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두 성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고 옆 사람에게는 기도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옆 사람 때문에 2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옆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200억을 받게 된 겁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금방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저에게 100원만 주세요. 그러자 옆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200원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100원을 기도한 이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모처럼 천사장의 중재로 미움을 다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더 옆 사람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옆 사람이,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옆 사람 2눈 다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하는 본능, 불평과 원망하는 본능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툭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3대 절기만큼은 무조건 지키라.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월절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래요. 한 해의 첫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래요. 오늘 우리도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기를 때마다 지키라고 합니까? 감사가 원래 인간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더욱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해석이고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돌아보면 오늘 우리네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제가 일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갔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새가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거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나니까요, 그때랑 너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얼굴 속에 감사가 빛나고 성도들의 얼굴 속에 미소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금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차이인데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면요, 여러분, 교회도 풍성해지고 행복하고, 여러분, 새가족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걸작품 인생이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감사의 경쟁력으로 충만하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